우리 함께 찬양하러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바, 내 영혼이 은총이바,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군벌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힘하소서. 헛개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힘하소서 걷게 되는 나는 선포한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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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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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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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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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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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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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에게 감사를 허락하시며 찬양을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선포하시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모두 일어나 찬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와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감동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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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유혹과 염려 속에서도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낸 일이 제일 가는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헛된 것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행하여 복받기 합당한 영생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아시는 하나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코로나19로 앞을 모르는 혼돈 상황에서도 이 순간이 하나님 역사가 드러날 순간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저희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섭리를 바르게 알게 하셔 순결한 믿음과 순종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걱정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해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어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담대히 주님 전하는 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 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영생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도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오며 2020년 홈커밍 전도축제를 통하여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마음 워십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석지 못한 여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어 영육간의 건강과 여러 이유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동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말씀 선포될 때 뜨겁게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역사. 기관별 효천지구 마스크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전도실에서 모입니다. 찬양위원회에서 예배를 함께 섬길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온맘 워십 드러머, 싱어와 수요 예배 특송 반주자입니다. 본교회 임직비택 선거가 11월 22일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베델 성전에서 실시됩니다. 참석 대상 및 투표 대상은 본교회 등록 후 6개월이 경과된 만 18세 세례교인으로 최근 6개월 동안 30% 이상 출석한 분은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하시는 분은 선거 일주일 전에 공지 및 개별 문자를 받게 되며 선거 당일 선거인 명부에서 이름을 확인 후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투표자 명단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기재된 투표 용지에 본 교회에서 준비한 기표 도장을 찍어야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성도님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본당 청소와 주보 봉사는 14여 전도회, 식당 봉사는 목장 목자단, 외부 청소 3사 남전도회, 소독과 방역의 장로회입니다. 목적 헌금, 헌물, 성전 곳곳에 헌금을 드리시는 성도님입니다. 결혼, 입원, 이사하신 성도님입니다. 전주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유금희 권사님 인도해 주셨고요. 노은희 성도님 혹시 어디 계신지요? 예, 이도영 자녀분인 것 같은데 어디 계신가요? 예, 여기 앞에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2020년 그간의 삶을 우리가 회상하며 또 감사의 이유와 조건들을 생각하며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감사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결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함께 아뢰오니 주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내 손에 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셨던 그대로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오니 날마다 그 손길 닿는 곳마다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마음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새 가족 우리 노은희 성도님과 우리 도형이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주영생교회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며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카페에 볼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요. 한 권사님이 모르는 분과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전도 대상자와 또 교회 본당까지 올라오셔가지고요. 예배당을 설명하시는데 정말 그 모습에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주일에 부담감 없이 꼭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했는데요. 아마 오늘 그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각자의 일터에 또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12월 4주간 진행되는 홍코민 전도축제에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물도 주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열심히 전도했던 분에게 이제 오늘부터 나눠드리는 초청장을 우리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초청장만 여러분 전달하지 마시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서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음식을 먹으면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사드리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그때 딱 초청장을 건네서 12월 한 달 중에 시간이 되시는 주간에 약속을 잡으시고 또 교회에 함께 오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또 전도 대상자들과 성도님들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별빛 콘서트에도 여러분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12월 5일 저녁 6시에 또 최고의 게스트들과 최고의 진행자를 이미 다 섭외해 놨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또 추억 여행을 함께 떠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전도합시다. 그래서 12월 달에 있을 홈커밍 전도 축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풍성한 천국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광고를 들으셨지만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추수감사 미니 콘서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인 솔리스트 연합이 큰 감동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선사해 주리라 믿습니다.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앞에 보시면 경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이 좋은 이 선물들을 마련해 주셨고요. 또 아까 광고했듯이 제일 많은 숫자가 모인 교구에는 또 특별한 선물을 그렇게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추수감사주의를 함께 주 앞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시점에서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또 남겨진 시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갈지를 고민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제 가슴에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어쩌면 올해는 좋았던 일들보다는 오히려 무겁고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던 그런 한 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올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많이 달라지게 했지요. 소위 말하는 언택트 시대, 비접촉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참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국내외 관광사업, 음식업, 숙박 등 서비스 분야의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었고 불황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 사태들이 일어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감염은 더 극성스럽게 온 대륙을 가리지 않고 점점 더 높은 비율로 또 확진자 수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당분간은 장밋빛 소식을 듣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진정한 감사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재료 삼아서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과 기대치에 필적하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평생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처지를 만나도 감사하고 그 감사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닥쳐온 비극을 오히려 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그야말로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참 억울하게 잡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빌립보서는 성경 전체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쁘고 즐거워서 그는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비밀을 취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어둡고 무거워도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움이라는 말도 떨림이라는 말도 우리가 즐겨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항상 복종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종이라는 말은 피할 길 없이 굴욕이 느껴지고요. 두려움과 떨림에는 염려와 근심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었지 않습니까? 구원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구원이 주는 평안과 자유, 오직 이것만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기뻐하고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오늘 말씀은 항상 복종하고 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자유와 평강, 이렇게 살고 싶은데 실상 우리가 이런 좋은 것들만, 구원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구원은 기쁨과 감사, 능력과 영광인 동시에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거룩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고 그 순종함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그 근신하는 믿음의 삶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생각하면 이렇게 남쪽까지 오시느라 정말로 애썼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과 또 동시에 얼마나 남한까지 이렇게 넘어오는데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것이 생각나서 마음 한켠이 아파옵니다.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는데요, 어떤 한 분이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탈북하고 나서 제일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것은 그 순간은 내가 대한민국 여권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여권을 받은 것, 대한민국 여권. 그가 드디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다는 말이죠. 드디어 그 사람이 새 삶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북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북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해서 여전히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안 될 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대한민국 사람, 그 국적이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여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 생각하는 그
사상과 삶의 습관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한민국 여권을 받은 그분이 사실 생각하는 것과 행동은 북한 사람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우리 남쪽 사람에 가까울까요? 예, 여전히 북쪽 사람에 가까운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지만 그 사람의 실제 그분의 정체성은 북한 사람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근신하면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법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됨을 이루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절대로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인의 실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방식,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 우리의 소원은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의사표시나 의지, 선한 공로,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신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속에는 행위 구원에 관한 그 어떤 의미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과 열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끊임없이 치열하게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나머지 책임을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인의 길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그 성령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순간마다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오래 참으심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 이 마음의 중심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되 우리를 생각도 없고 자아도 없는 그런 기계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저 수동적으로 우리는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발적으로 순복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죄인이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는 그 실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가는 일이 정말로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항복하며 구원의 증거와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는 그저 즐거움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천국 가지 못할까 봐 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내 생명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샘솟는 무한한 경외감, 그 경외감 때문에 떨리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외감, 이 두려움과 떨림의 이면에는 반드시 무한한 감사와 기쁨이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의 추수,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향한 생명의 열매를 날마다 거두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 이런저런 감사 제목을 찾아서 오늘 정성껏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이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이유가 상당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무엇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진정한 감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또 승진하고 진급하게 해주셔서, 우리 집 또 직장 기업 이렇게 안정되게 해주셔서, 가족들 건강하고 자녀들 잘 자라게 해주셔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과 이유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감사의 이유로 삼고 있는 그 세상의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올해 인생 최고의 해를 만들어 주었다 할지라도 올 한 해 내 영적인 성숙과 내 영혼의 추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비록 세상에서 취한 이 빛나는 열매들이 내 인생을 잠시 잠깐 화려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들은 언제라도 울리는 꽹과리 같이 허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너무나 거칠고 아팠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역시도 견디기 힘든 고난의 때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 그럼에도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한 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 모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는 한 해였으면, 그래서 내 삶의 방향과 걸음이 주님을 향해 내디딘 믿음의 걸음이었다면 나의 한 해는 이미 가장 복된 추수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추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얻고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과 떨림으로 근신하며 복종하며
우리 자신의 구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구원,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렇게 날마다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천국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10명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를 앓은 후 그 후유증으로 중증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느 뇌성마비 환자처럼 몸이 뻣뻣하게 굳었고 몸이 불균형하게 자랐고 또 운동 장애가 왔으며 말하는 이 기본적인 일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멀쩡하던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에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그 인생과 그 삶이 비참해지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두고 어머니는 일을 하러 나가야 합니다. 엄마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밖에 나갈 때 아들 머리맡에 성경책을 펴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을 한 장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펼쳐놓은 그 성경책 그 장을 보고 또 보면서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성경을 펴놓았는데 그 펴놓은 성경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아들이 이 말씀을 반복하여 읽다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구절이 그의 가슴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는 이토록 유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이런 나의 연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그가 믿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이 약함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크게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의 억울했던 인생, 그의 불쌍했고 불행했던 인생, 절망적이었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고 저술 활동을 통해서 일본 열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며 자신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됐었을 것입니다.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구를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는 것들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올 한 해 추수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내 삶이 그런대로 평탄하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날마다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2020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더 많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고 누렸는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얻고 누렸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이나 조건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능력 있게 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다시금 각자의 삶을 회고하며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얼마 남지 않은 그 2020년을 오직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로 가득 채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사랑의 주님, 항상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나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감사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풍성한 추수를 거두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임직비택 선거를 위해서, 12월 홈커밍 전도축제를 위해서, 수능 보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또 교회가 이번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거룩하게 교회답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이슬람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은 은혜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그 정체성에 합당한 뜻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나 환경 바라보면서 감사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감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2020년 마지막 남은 기간이 되게 하시고 12월 홈커밍 전도축제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리라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더불어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두 나가실 때 뒤에 계신 성도님들부터 차례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간격 유지한 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